고요한 성찰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고도 신비로운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과거의 나였으나 지금의 나는 아니었네. 허나 이제 나는 둘 다라 불리운다. 이 짧은 문장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이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놀랍도록 아름답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리라 믿으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지혜의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두 이름이 우리의 삶에 왜 그토록 중요하며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이 두 가지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을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온전히 지니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존재로부터 기원했다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의 인성은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왔기에 기원의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 아들은 동일한 본성을 공유하며 특정한 역할과 사명을 수행하는 자라는 더 깊은 뜻을 가집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신성을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서 완전한 인성을 한 인격 안에 동시에 가지고 계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신의 본질을 지니셨다는 뜻입니다. 신의 본질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모든 속성을 예수님 또한 소유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그리고 거룩하심, 자비, 긍휼, 정애, 진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품이 예수님 안에도 온전히 거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핵심 속성 중 하나는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셨던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하시기에 그분 또한 하나님처럼 영원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루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즉 인자이시기도 합니다. 이는 죄를 제외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모든 것을 그분이 똑같이 겪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처럼 피곤해지셨고 잠을 주무셔야 했으며 음식을 통해 영양을 얻으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광야에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희로애락과 연약함을 그대로 체휼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이처럼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신비에 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라는 이름의 한 여인의 난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수정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요셉은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처녀였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므로 이는 곧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여성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인 마리아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한 점에서 만나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로 불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은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인간처럼 마리아 역시 죄성을 가진 존재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죄성을 물려받지 않으실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역할은 단지 마리아의 난자를 수정시키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잉태의 전 과정에서 마리아의 죄성이 태아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성경이 기록될 때와 같습니다. 성경은 인간 저자들이 기록했지만 성령께서 그 과정을 주관하시어 오류가 들어가지 않고 빠져야 할 내용이 남지 않도록 영감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죄로부터 그리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오류로부터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 모두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칭합니다. 이는 유일무이한 그 자체로 하나의 종류인 특별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분과 같은 존재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명의 구원자나 메시아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한 분의 독생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다고 분노하며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곧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즉 하나님 자신임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복잡하고 신비로운 계획을 세우셔야만 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단 하나의 계획, 바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당신의 나라, 즉 당신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왕국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루시퍼라는 천사장의 반역이 일어났고 그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지구라는 땅을 맡기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나의 나라를 이루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오직 인간을 통해서만 행하시기로 스스로를 제약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하실 수도 있었지만 인간을 동역자로 삼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했고 그 결과 땅의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손아귀에 놓이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세상을 되찾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정하신 원칙, 즉 인간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직접 개입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울 죄 없고 유로운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고 그 누구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놀라운 예언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생명의 씨는 본래 남자에게 있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장차 오실 구원자가 인간 아버지를 갖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 것입니다. 문제는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당신께서 직접 사람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신성이 한 여인의 몸에 들어가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두 이름을 가지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사탄이 훔쳐간 것을 되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단지 아담이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탄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훔쳐가고 있는 평안,
기쁨, 건강, 관계까지도 되찾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마귀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감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귀가 당신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나 혹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끊고 마귀가 쥐고 있던 감옥 열쇠를 빼앗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이미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 죽으셨다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 삶에 천국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그리고 이 땅에서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아들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어졌다고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의 아기로 태어나시기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 속으로 들어온 것은 아기의 몸이었지 영원하신 아들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 오신 마지막 아담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구원은 단지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으로의 초대장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문을 통과한 것에 너무 기뻐한 나머지 그 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집을 탐험하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집에는 거실도 있고 침실도 있으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실제, 즉 하나님의 신성과 온전한 인성이 함께 거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가장 우리다운 모습, 즉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완벽한 인간성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하나님을 거의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처럼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순간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빠라고 부를 수 없고 멀리 계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멀어질수록 그분은 그저 멀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외아들로만 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예수를 통해 수많은 아들, 딸을 얻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 되어 그분을 닮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요한복음 1장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다나엘을 찾아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며 회의적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 어떻게 저를 아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당시 무화과나무 아래는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인격까지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지식에 압도된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 대신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십니다. 이는 내가 나의 신성을 인정했으니 이제 나의 인성을 통해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라는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이 약속은 나다나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과 연결된 모든 시대의 모든 믿는 자,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다음 장인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과 축제가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길어 나르는 동안 그 평범한 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길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걸음 속에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늘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생의 기쁨이 다 떨어져 버린 것 같은 순간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텅 빈 항아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마치 드라이브 스루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구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목소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아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창구로 가면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값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창구에 이르면 성령께서 우리가 구하고 믿었던 바로 그것을 우리 손에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오늘 나의 삶 한가운데 함께 걸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는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피곤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며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 인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천사들을 통해 오르락내리락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빈 항아리가 기쁨의 포도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